고통을 더하는 친구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억울한 고난을 당하죠. 억울한 고난을 당한 욥에게 새 친구의 방문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힘들 때 친구가 진짜 친구이기에 욥의 친구들은 진짜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은 곧 욥의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믿는 친구의 배신은 더 충격적이죠. 욥은 험한 일을 당해도 신앙으로 그동안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그를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옆에 와서 함께 7일 동안 앉아주었고 침묵으로 그의 고통을 공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욥이 드디어 그 친구들에게 마음을 연 거예요. 자기가 입 밖으로 내놓지 않은.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욥이 입술로는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속으로 딴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입 밖으로 감히 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7일 동안이나 자기 옆에서 앉아 있고 기다려주고 하니까 친구들이 자기의 마음을 다 이해한 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그래서 욥이 입을 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한탄하고 하나님이 차라리 나를 안 만드셨으면 훨씬 좋았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분통을 터뜨리는 겁니다. 억울하다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친구들이 그래 너가 참 억울하지 이렇게 위로해 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철떡같이 믿었던 친구들은 욥의 말을 듣고 욥을 비난하기 시작한 것이죠. 네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 이런 일을 당했지. 도대체 네가 누구 탓을 하느냐. 빨리 너의 죄를 실토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회개에 합당한 또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를 들은 욥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자기가 복장이 터질 것 같아서 입을 열어 얘기했는데 전혀 공감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라도 그런 상황이라면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겠죠. 그래서 오늘 2절 3절에 욥은 이 엘리바스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참 경솔했다. 친구들은 이해할 줄 알았는데 욥의 생각은 틀렸죠.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내비친 것을 후회하고 자신의 말이 경솔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내가 틀린 말을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괜히 말했다. 너희에게 괜히 내가 말했다. 내가 너희에게 이해를 구한 것 자체가 참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4절의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가르쳐 화를 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 고난을 내리신 거는 맞죠. 근데 마치 자기를 관역 삼아서 하나님이 활 시위를 당기고 자기에게 쏘아서 자기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영문 없이 당한 고난입니다. 어떠한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러기에 욥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기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자기를 지켜주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등을 돌려서 자기에게 화를 날린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것이죠. 사람에게 버림받은 것도 비참한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껴지니 더 비참해졌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욥은 자기가 이제는 이 고난과 고통 때문에 입맛까지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심해지자 이제 자동 금식이 되는 거예요. 누가 너 그렇게 힘드니까 이제 금식 기도해 이게 아니라 그냥 밥이 넘어가지가 않는 거죠. 몸이 음식을 받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고 계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차라리 자기를 죽여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죠. 그것을 자신의 위로로 삼겠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멸하시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를 잘됐다. 차라리 내가 죽으면 이 고통이 끝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일 것이면 빨리 죽여달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야지 빨리 이 고통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에게 이 고통을 빨리 끝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이제 전쟁이 나서 공산당에게 잡혀갔어요. 모진 고문을 받으면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을 배신하라고, 신앙을 배반하라고 고문을 하는데 죽이지는 않아요. 어떻게든 살려놓고 계속해서 그 고문을 가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고문을 당하면서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고문의 끝에서 끝까지 내가 믿음 잃지 않고 변절하지 않고 견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더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 고문 너무 오래 당하지 않고 빨리 주님께로 차라리 이끌어달라고, 순교하게 해달라고, 이 고통이 더 지속되지 않게 해달라고 아마 그 기도를 할 것 같아요. 어떤 뭐 저보다 훨씬 더 고귀한 뭐 인격을 가지신 분들,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견디게 해달라고 하시겠지만은 이게 어려운 거죠.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내가 아닌 자녀를 괴롭힌다든지 이러면은 빨리 이 고통을 차라리 매듭을 짓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번에도 이스라엘 뭐 하마스랑 전쟁이 나는데 하마스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납치해 갔잖아요. 근데 납치도 해갔지만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총에 맞아서 또 죽기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참 그것도 가슴 아픈 일인데 그 이제 그때 죽은 아이의 부모가 와서 그 아이가 자기 이제 딸 둘이 있었는데 딸 둘이 총에 맞아서 자기 집에 와 보니까는 이제 죽은 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발견하면서 하나님한테 감사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차라리 끌려가고 정말 몹쓸 일을 당하는 것보다 여기서 그냥 끝나게 해준 거로 오히려 하나님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심정적으로 이해가 갔습니다. 끌려가서 오랫동안 모진 고문과 고통을 당하느니 차라리 여기서 총에 맞아서 그냥 죽은 게 더 나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살아서 당하는 고통이 죽는 것보다도 훨씬 더 고통스럽기 때문에, 수치스럽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욥은 극한의 고통 속에서 죽음에게 이끌리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욥에게 있어서 고통의 삶은요 축복이 아닙니다. 삶은 축복이 아니고 오히려 죽음이 축복처럼 느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차라리 나를 멸해달라, 죽여달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10절에 자기에게 유일하게 위로가 되는 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던 것이 자기에게 위로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도 수없이 되뇌어 봤을 거예요. 내가 뭔 잘못을 그렇게 했길래 이런 벌을 받고 있나, 내가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벌을 받을 정도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을까, 되뇌어 봤을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이랬어야 됐나 저랬어야 됐나, 아마 거슬러 올라갔을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의 삶부터 쭉 이렇게 테이프를 감듯이 생각해 봤을 거예요. 자기 삶을 반추해보고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사람이 감옥에 갇히면 꼭 이렇게 된대요. 감옥에 갇히면 자기 삶을 완전히 다 반추하게 된다면, 시간이 많고 갇혀 있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뭐 인생에 무슨 선택을 해서 누구를 잘못 만나서 그러나 내가 그때 뭘 잘못했길래 여기까지 내가 오게 됐나, 이걸 반추하게 된다는 거예요. 욥이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쭉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돌아보고 몇 바퀴를 감아봐도 자기가 이런 고난을 당할 정도로 순식간에 자기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자식들 다 잃고 아내도 떠나가고 자기 몸에는 이런 가려운 종기가 나게 된 이 고통을 당할 만한 하등의 이유를 자기가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백보 양보해도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자기의 삶이 그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뭘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아니구나. 그걸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해도 내가 아니라는 걸 알면 그 사실만으로 이제 내가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너 그런 놈이지 저런 놈이지 막 얘기하는데 자기 자신은 그게 억울하다는 걸 알아요. 자기 자신만은 내가 사실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기가 스스로 자부할 정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은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이런 후회를 하는데 욥에게는 그게 없어요. 얼마나 자기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 나갔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완벽하게 산 사람에게 닥친 고난이에요.
욥이 돌아봤을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 내세울 게 있는데 말씀대로 산 것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고난의 이유는 모릅니다. 하지만 위로가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는 그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도 않았는데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으면 더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차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은 게 그나마 천만다행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 욥은 더 이상 견디고 기다릴 기력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뭔가 소망이 보이고 이 문제가 풀릴 실마리가 멀리서라도 보이면 이 문제를 참고 견딜 힘이 생기겠죠. 하지만 희망도 없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문제 앞에서 사람이 이제 미치게 되는 겁니다. 욥의 고난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욥의 고난은요, 이 시작도 문제지만 이 끝을 알 수 없다라는 게 더 문제예요.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른단 말이죠. 자기의 수명이 언제까지일지 모르고 언제 이 일이 마무리될지도 몰라요. 정말로 친구들의 말처럼 회개하면 자기가 없는 죄라도 끄집어내서 회개를 하면 이 일이 마무리될 일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생각했을 때도 그 회개라는 건 진실성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안에 있는 그 죄를 발견을 못했는데 뭘 회개합니까? 그러니까 회개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는 것이죠. 14절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노나. 아멘. 욥은 자기가 뱉은 속마음에 대해서 친구들이 전혀 공감해주고 동정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를 향하여 정죄하는 모습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욥이 자기 친구에게 돈을 달라 했습니까? 병을 고쳐달라고 했습니까? 그저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공감해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친구들은 옆에서 처음에는 욥을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는 것 같다가 이제는 욥의 이야기를 듣고 욥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그 말씀에 개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다고 이야기하죠. 이 개울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의 와디를 가리킵니다. 이 와디는 평소에는 바짝 마른 이제 강바닥이에요. 그래서 움푹 패여 있고 넓게 평지와 같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동 통로가 되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산으로 다니는데 평소에는 건기가 되어서 이제 그 와디로 다니는 거죠. 근데 비가 조금이라도 내리면요, 그 와디는 순식간에 큰 개울과 도랑으로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 내리면 강으로 변했다가 또 비가 그치면 길이 되었던 이 와디와 같이 그의 친구의 마음들이 급변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자기를 위로하다가 이제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니까 갑자기 180도 태도를 바꾼 것이죠. 21절을 보면 너희가 내가 당한 일을 보고 두려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마치 그들이 옆에 있긴 있었는데 일정 거리를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욥을. 바로 옆에서 욥을 위로한 게 아니라 조금 떨어져 거리를 두고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욥이 걸린 그 질병이 혹시라도 자기에게 전염이 되거나,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소돔 땅 근처에 있으면 소돔이 멸망할 때 나도 피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찍이 떨어져 있어야 되죠. 지금 하나님에게 벌을 받고 있고 재앙을 당한 욥 가까이 가면 자기네들도 어떻게 될까요? 같이 재앙을 받을까 봐 좀 멀찍이 떨어져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가 당한 일을 보고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지 않냐? 너희들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희가 나를 향해서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2절에서 30절 말씀은 욥이 자기 친구들을 향한 원망과 속상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22절에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냐? 너희를 위하여 어찌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말하더냐? 23절에 내가 뭐 구원해 달라고 했냐? 24절에 너희가 자꾸 나에게 잘못했다고 하는데 내가 이 꼴을 당할 만큼 잘못한 게 있으면 나에게 말해서 내가 깨닫게 한번 해봐라. 그러면 내가 더 이상 내가 말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잠잠하리라 얘기합니다.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아멘. 욥의 친구들은 옳은 말을 계속해서 내뱉습니다. 그리고 그 옳은 말은 욥도 옳은 말이라고 생각하는 말입니다. 같이 이 말에 동의하는 내용들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에게 복을 내리고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분이고 회개하는 자를 회복시키고 도와주시는 분이죠. 근데 지금 자기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말이에요. 그래서 옳은 말이 자기에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자기는 아무리 자기 자신을 돌아봐도 무죄한데 자꾸 죄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근데 자기가 생각해도 그래요. 그럼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살았는데 그게 나에게 위로가 되었는데 갑자기 이 고난은 도대체 어디서 온 고난이고 왜 시작된 것이고 나는 이 고난을 언제까지 당해야 되는가? 이 질문이 있는 거죠.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신앙의 개념으로는 지금 상황이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옳은 말이 자기 자신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죠. 친구들이 자꾸 책망을 하는데 자기에게는 그 친구들이 책망하는 책망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너희가 누구를 책망하고 있고 무엇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냐 이야기하는 거죠. 27절에 너희는 너희 친구를 팔아넘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는 거죠. 28절에 드디어 욥은 결단합니다. 이제는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나쁜 말로 얘기하면 이제는 꺼져라. 내 앞에서 사라져라. 욥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뭐 이렇게 위로하려고 왔다고 하는데 이제 상관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사라져 버려. 너희의 말이 하나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가슴을 후벼파며 고통을 가중시키는 그들의 말은요. 틀린 말이 아니라 다 옳은 말이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한테 이 말을 하면서 나쁜 의도로 욥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이 말을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친구들이 욥에게 이 말을 하고 빨리 회개해라. 그리고 돌아와라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 너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 말은 욥의 친구들이 어떠한 의도로 한 것이에요? 욥을 도와주려고 한 거예요. 욥을 도와주고 욥을 위로하고 욥이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싶어서 한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참으로 옳은 말인데 그 말이 욥을 전혀 위로하지도 못했고 욥에게 도움도 되지 않았고 욥을 이 고통에서 건져내 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욥은 이제 친구들에게 자신의 마지막 무죄함을 항변하며 너희가 무죄한 자를 고발하는 불의한 자, 행악자가 되지 말라고 마지막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욥은 무죄하지만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또한 아무 죄도 없지만 고통을 당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통의 원인을 잘못 짚고 있습니다. 그냥 죄라고 단정 지어버리고 있죠. 그래서 회개와 돌이킴이 그의 회복과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욥은 자신의 무죄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친구들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거 봐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무죄한 사람이 있겠냐. 근데 자기가 무죄하다고 얘기하니까 저 되게 교만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쳤지. 이 확신을 더 크게 갖는 거예요. 친구들의 조언은 그 의도가 선했습니다. 그래도 그 의도는 선했을 뿐이지 그 말 자체는 욥에게 폭력이었고 불의였고 행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 없는 욥에게 계속해서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누군가에게 조언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나에게 닥치고 또 내가 해결했던 방식으로 그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인생의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르고 그 사람이 다르잖아요. 내가 처한 상황이 다르고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 다릅니다. 내 경우와 그 사람이 당한 경우와 시간과 환경은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유사성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내 경험을 자꾸 빗대어서 조언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게 맞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정말 진정으로 고난당한 자를 위로해 주는 길은 하나님께 묻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곁에 서 있는 것이지 우리의 경험을 함부로 말하면서
그를 나의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예수님처럼 사랑과 인내로 고통당한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